교재 255페이지에 보면 통회의 기도라고 있어요. 통회의 기도. 자, 이거는 내가 하느님께 뉘우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해성사 배우시면 알겠지만 고해성사 하시기 전에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꼭 바치고 그리고선 죄를 고백하러 고해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뉘우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 통회의 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통회의 기도를 보게 되면 제가 죄를 지어서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드렸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기만 하면 자꾸 험담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안 지으려면 1번,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 2번, 가급적이면 그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여러분들 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인간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죄로 어떤 관계든지 간에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관계는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거는 내가 붙잡고 있어봐야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죄 지을 기회까지 다 내가 이제 피하겠다, 주님.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하시기 전에 이 고백의 기도, 통회의 기도는 꼭 미리 바치고 그리고 고해소로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제8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이 없으시겠지만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좋은 분. 네? 좋은 분. 또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하느님일까요? 하느님 아니실까요? 하느님. 맞아요. 예수님의 이 본성 중에 본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본래의 성질을 의미해요. 본래의 성질. 네.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겉으로 보기에 착한 사람인 줄 알고선 그 사람하고 좀 얘기해보고 그 사람하고 하루를 보내보니까 글쎄 이 사람 도둑 중에 도둑놈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본성을 숨긴 거였죠. 그죠? 도둑이라는 본성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본래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느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하느님이고,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느냐?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그냥 하느님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은 또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지니고 있으신 분이시다. 참 하느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자,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테오복음을 한번 같이 볼까요? 마테오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자, 1장, 예. 자, 18절을, 먼저 루카복음부터 보죠. 루카복음은 여러분들 마마루 옆에 인덱스 써 있는데, 루카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루카복음. 예. 여기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여기 이렇게 쭉 있죠. 빨간색은 구약 성경이고, 검정색은 신약 성경이에요. 루카복음은 신약 성경이고요. 여기 보면, 자, 예, 나도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예. 마테, 마르, 루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기시면은 마테오복음,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그 다음이 이제 루카복음 이렇게 나와요. 루카복음 1장을 보시죠. 예. 1장을 보게 되면 1장 26절 그 파란색으로 항상 문장이 시작되게 될 때 숫자가 써 있어요. 그게 절이에요. 예.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펼쳐서 보면 여기에 뭐 마르 1장 뭐 1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구절이 마르코복음 1장 13절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성경은 보면은요, 모든 문장 앞에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예. 요거는 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참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게 됐는지. 6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라는 이 처녀의 동의가 있었죠. 동의가 있고 난 뒤에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먹고 마시고 주무셨고, 또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똑같이 고통받고 아파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중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느님 첫 번째 창조주 하느님,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마도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하느님은 이렇게 각각의
세 분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 네.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느님이면서 인간이 되셨어요. 하느님이면서 인간이 되시니까 누가 인간의 처지를 잘 할까요? 예수님이 잘 하시죠. 예수님이. 제가 신학생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이 아르바이트 좀 해서 돈 벌어와라. 그래가지고선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막 해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보니까 돈을 벌어보니까 교우들 처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교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 10,000원짜리 한 장이 그게 무엇을 해서 나온 돈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굽실굽실 거리고 힘들어도 일하러 나가고 속상하고 막 자존심 다 상해도 웃어야 되고 그러면서 벌어온 돈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교우들처럼 저도 나가서 돈 벌어봤으니까, 일해봤으니까 그 처지를 잘 아는 것처럼 직접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혹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또 우리들 마음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 열망과 갈망이 얼마나 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본성, 이런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자, 한번 보죠. 이제 마테오복음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장. 마테오복음은 루카복음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있는 신약성경 처음에 있는 게 마테오복음입니다. 마테오복음 1장.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거. 1장 18절. 자, 문장에서 보면 숫자가 매겨져 있다고 했죠?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하여라.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하여라. 이름을요. 자, 또 보죠. 자,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천사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하고, 왜 예수라고 했느냐? 그분께서는 21절이에요. 당신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예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말 여호수아라는 말을 그리스말로 음역했을 때 예수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뭐 이렇게 돼요. 아람어로 예수와. 예, 이 말을 그리스말로 적었을 때 예수라고 되는데요. 히브리말 여호수아의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인데, 그러면 뭐로부터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떨어질 수 있는지, 나약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했을 때 성경 전체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지게 되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무엇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죠.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 무슨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그냥 보지 마시고 덮어놓고 계세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자꾸 이렇게 말할 때 계속 얘기하면 저도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예,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될 게 뭘까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모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들 죄 졌어요. 그 죄로부터 그 아들을 자유롭게 해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랑만 있으면 돼요? 네? 모르세요? 죄로부터 내 아들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엄마한테, 나한테. 그렇죠. 용서가 필요한 거죠. 용서. 그 다음에 용서하려면 사랑도 필요하고, 세 번째 뭐예요? 자비도 필요하죠. 자비로운 마음.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네? 또 뭐가 필요하느냐? 네 번째, 함께 있어줘. 내가 떠나지 않음.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집에서 나가버려 봐봐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내가 용서해 줬는데 나를 용서해 주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고, 나와 함께 있어 주고, 예. 이런다면 내가 정말로 이 죄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 용서, 자비, 함께 있음, 이거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들에게? 죄인들에게. 당시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 특히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하느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열심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열심한 신앙인들. 그들이 누구냐? 바리사이들. 아주 열심히 했던 신앙인들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자선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예. 그리고 하느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이 열심한 사람들이 이 죄인들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1번, 하느님이 그래도 용서하실 겁니다. 용기 내세요. 이렇게 말했다. 2번, 저 죄인들 보라고. 우리는 저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 사람들 저거 보라고. 저거 지옥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몇 번일 것 같아요? 2번이었어요. 2번. 열심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하지 못한 사람들을 단죄해버렸어요. 심판을 해버렸어요. 못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이 바리사이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더욱더 자신들의 삶이 비참한 겁니다. 내가 계속 단죄받고 심판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셨느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느끼게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청명한 모습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랬느냐? 23절을 보게 되면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네. 이 히브리 말로 임이라는 단어는요, 뭐뭐와 함께. 누라는 말은 우리고요. 엘이라는 말은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난 맨날 지옥 간다고 들었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하느님이 버렸다고 열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맨날 나는 이렇게 들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나에게 와서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내쳐지지 않았고 하느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는 하느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무엇을 갖게 돼요? 다시 열심히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 보고 싶은 새로운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게 되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특히 죄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계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죄로부터 구원한다고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예.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느냐? 하느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이 이제는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어요.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저기 자녀가 돈 꿔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엄마 나 10만 원만 꿔줘 하면 어떡할 거예요? 1번 준다. 2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준다. 몇 번이에요? 주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0만 원 줬는데 그거 가지고선 저기 뭐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몰고 막 그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놀러 가다가 자동차를 어디 벽에다 받아가지고 차를 찌그러 먹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1번 그거 견적 뽑아가지고 그대로 내 아들이나 딸한테 보상을 청구한다. 2번 안 다쳤냐고 물어보면서 그거 수리센터에 맡겨서 내가 내 돈 내고 고친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요? 예? 1번? 2번. 예. 그죠? 안 다쳤냐고 제일 먼저 나오겠죠? 괜찮냐고. 그리고 나서 내가 보험회사 불러갖고 차 맡겨서 수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요? 왜 안 받아내요? 왜 뭐라고 안 해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도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제가 그 5만 원짜리인가 만 원짜리 막 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잖아요. 그죠? 구겨져도 더러워져도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 자녀라는 가치가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그렇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요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의 기도, 저희도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느님을 기도해서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게 하면서 하느님과 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구나. 요거를 이렇게 알려주셨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예를 하나 한번 들어줘 볼까요? 예를 들면,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볼게요. 네. 루카복음 15장일 겁니다, 아마. 15장에 보면, 자, 15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누구와 누가 모인다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는 누구냐? 세금 걷는 사람들이에요. 세리.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다가 바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 얼마나 파렴치한 놈으로 봤겠어요. 그죠?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율법학자는 하느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준 비유 중에 3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 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들려주세요.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집골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 집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니까 어떻게 했죠? 그냥 막 달려가 가지고선 끌어안았어요. 그리고선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옷을 입혀줍니다. 내 아들 살아서 돌아왔다고.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 죄인들을 향한 단죄를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바리사이들에게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1번 좋았다. 2번 자꾸 마찰이 생겼다. 몇 번이에요? 네? 자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단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죄인들을 하느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죄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죄는 하느님 한 분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인 자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도 마찰을 겪고 있었고 신학적으로도 이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과 마찰을 겪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이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만찬상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두 이 빵을 건네면서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포도주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용서해 주려고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당신의 피를 내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했던 것을 매일매일 실천으로 옮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살 누구한테 떼어서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 누구한테 뽑아서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콩팥 누구한테 떼어서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심장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어요? 근데 보통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죽어요. 근데 하필 검사했더니 나랑 똑같이 맞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죽게 놔둔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을. 2번 용기를 내서 내 신장을 하나 떼어서 준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왜 그런 선택을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세례받고 나서 우리 교우들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이렇게 손에다가 하얀 밀떡 같은 거 올려주잖아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살덩어리를 떼줄 정도로 네가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소중하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나는 너를 살리고 싶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성체성사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못 박아 놓고 이 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기도했다. 2번 하느님께 찬미 드렸다. 3번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 욕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다 드러내고 막 그랬다.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이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악을 다 예수님 앞에서 다 쏟아내게 됩니다. 다 쏟아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팔을 벌려서 다 받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게요. 죽어버려요.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속죄죄,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염소나 이런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제 앞에서 염소 이마에 손을 대고 내가 저지른 죄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염소를 죽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염소가 내 죄를 짊어지고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염소나 양이. 예.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희생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내면 안에서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시라는 게 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신 뒤에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신약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유일하게 하느님 중에 예수님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처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넘어지고 나약한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 이제는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신약 성경 중에 제가 볼 때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세례 받기 전까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필사를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또 숙제 준다고 어려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사를 줄까요? 성경 필사? 좀 세례 받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씩 시간 날 때마다 노트 한 권에다가 좀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짧은 복음이 마르코 복음서니까 마르코 복음서를 좀 노트 하나에다가 이렇게 좀 필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을 사람이니까 내가 믿을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좀 알아봐야겠죠. 저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 진짜 핵심만 얘기했지 뭐 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하여튼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당신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냐?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12제자들이 다 죄인들이었어요. 베드로도 어부였었고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죄인이 예수님의 사도로, 하느님의 도구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은총의 삶으로 초대하신 거죠. 마테오 같은 경우는 세관장이었어요. 세금을 걷는 세관장이었어요. 근데 세관에 앉아있던 마테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마테오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돈으로 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복음서를 작성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죄인들의 삶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죄인들을 부르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요. 자, 여기 교재에 나온 내용을 다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다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교재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느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게 인간의 삶이다 라는 것을 당신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나온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설명했으니까 이 교재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죠. 79페이지 보면요. 알아둡시다 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은 79페이지입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설명했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인데 이 히브리 말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 기름 부은 받은 이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하느님께서 지도자로 뽑으신 임금, 사제, 예언자가 취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에 한참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름을 이렇게 누구에게 바르거나 부어준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임금으로 만들 때, 아니면 그 사람을 예언자로 만들 때, 그 사람을 사제로 만들 때 이 기름을 이렇게 부어줬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시고 대사제이시며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이심을 드러냅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 지금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라는 말이요. 주님은 하느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주님이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면요. 하느님의 어린 양, 이게 다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들이에요. 여러분들 미사 때 보게 되면 제가 성체 들어올리시면서 뭐라고 하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몸을 들어올리면서. 네. 하느님의 어린 양이 뭔 뜻이냐? 자,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요한 묵시록에서는 희생된 몸으로 바쳐진 어린 양이 하느님의 옥자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사명을 받은 세례자 요한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냅니다. 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느님의 아들 요 편도 있는데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써 하느님과 당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온전히 같은 본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으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께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이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심을 드러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예수님은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요. 하느님이라는 본성과 인간이라는 본성이요. 그것을 두 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래요. 또한 이 칭호는 구약의 예언서 여러 곳에 나오는데 다니엘 예언서에서는 종말에 나타나 만민을 심판할 천상 주권자를 뜻합니다. 다니엘 예언서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종말 때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주권자를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되신 말씀, 로고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간 사회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일치하시며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시며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셨고 사랑과 영광과 생명을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말씀은 곧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느님의 말씀이며 예수님께 해당되는 것은 곧 하느님께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줄칠까요? 곧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서 여기부터요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줄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시면서 하느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과 동등한 분이시니까요. 이거를 표현할 때 사람이 되신 말씀이라는 이 표현을 쓴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교리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9가 예수님의 가르침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코복음 제일 짧아요. 제일 짧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성탄 때 세례를 받으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탄 전까지 이 마르코복음요 노트 한 권 이렇게 마련하셔서 예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쓰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내가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이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부님한테 배운 내용을 성경을 직접 펼쳐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르코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한번 이 마르코 복음서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숙제로 주는 거예요. 세례받기 전까지 이게 좀 차근차근 써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신부님 저는 글을 몰라요 하시는 분은 어떡하죠? 네. 그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또 뭐다?
인간이다.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에게 하느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돌아가셨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게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이 나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한테 가야겠죠. 가서 용서를 청해야겠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비자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로 아까 우리 시작 기도를 바쳤던 255페이지 통회의 기도 교재 255페이지에 나오는 거 같이 바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 통회의 기도 바칠 때 좀 더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피셨어요? 네,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짝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